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이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방해를 물리치고 쌓는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차 망하게 될 성을 떠나게 됩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많은 방해자와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다가 묻은 나태, 허례, 위선 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반인, 반수, 괴물, 용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마을과 도시, 산, 강들의 장소를 보게 되면 그 이름들이 절망, 유혹, 무지, 나태, 위선, 수다, 불신 등과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종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시간 방해를 물리치고 쌓은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도비야는 말하기를 저까지 성 쌓아봤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에 일체 반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에 반응을 하다가는 자칫 감정에 치우치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방해, 비웃음, 위협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느헤미야가 끄떡도 하지 않고 성벽을 잘 쌓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심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성벽이 다 쌓아지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했는데 성벽이 다 쌓아지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말로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해도 성벽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직접 공격을 하자, 군사적인 공격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세워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곧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성벽 쌓는 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과 관리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성벽 안쪽에 낮고 넓은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이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안심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의 군대들은 무기를 들고서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곧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성벽을 쌓는 일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성벽을 잘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방해하고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잘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잘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서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변 종족들이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위협했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방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방해자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문제와 방해자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와 방해물이 항상 크게 보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작게 보입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방해를 극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다는 성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사, 그는 적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사환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도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병거와 불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밤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방해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기도하심으로 그 방해물을 잘 극복하고 성벽을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장을 갖추어서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무장을 갖추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과 활을 들게 했습니다. 방패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고서 방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방비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 쌓는 일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무너진 성벽을 쌓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어의 무기와 또한 공격의 무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소년 다윗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군사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능, 지식과 지혜, 돈과 지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는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백성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성벽을 쌓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6가지의 영적 무장의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서 나가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타고서 나가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로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를 바로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 이단에 속한 그러한 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한참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알아봤더니 목사님은 깨끗하긴 하시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섬찟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목사인 저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탈탈 털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특별히 흠잡힐 만한 도덕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끗하긴 하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도덕적으로나 어떤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아니면 인격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이단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원수마귀들이 악한 카드를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비난의 활을 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한 지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혹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죄악을 찔러 쪼개고 원수 마귀의 악한 괴계를 이 칼로 찔러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묵묵히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무장을 잘 함으로써 물리쳐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기도함으로써 적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무너진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써 무장을 잘 갖춤으로써 그러한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잘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기도로 무장함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